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서서 주시는 등불이라. 너희가 하는 때 즐거이 예를 전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증거가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잠깐 감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쫓아갈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끝도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의 증거를 딱 들이대요. 네 경우에 이런 예를 들어 침례 요한이 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증언함으로 그 증언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보면은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되는데 먼저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예요. 온전한 하나죠. 그래서 동등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거짓됨이 없고 불의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거죠. 그래서 30절에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판단이나 여러분들의 결정들은 때로는 잘못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 자기가 서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굽히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싸움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지만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보통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조건 자기들 그 뜻이 옳다라고 해서 그걸 관철시키고 다른 나라를 자기 마음껏 뺏어서 자기 나라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행해지고 있죠.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처럼 항상 의롭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의로우심을 믿으시나요? 정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옳으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옳으시다라고 믿으셔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옳지 않다라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고 때로는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리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옳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옳음을 증언하는 이가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33절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요한 한번 볼까요? 거기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알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봤을 때에 6개월 전에 왔죠. 예수님보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증언을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을 해요. 요한은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증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물었죠. 내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본 것, 그 모든 본 것들을 그대로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어지고 앉은 병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막상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다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이 모습을 보면은 침례 요한의 말만 그들이 잘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해 왔던 메시아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와서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당신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은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서 증언하는 이 증언이 첫 번째 증언이고요. 그 요한이 그렇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이 누구냐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3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무엇이 하나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잠깐 뒤쪽으로요. 요한복음 14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럼 그거 잘 못 믿겠거든.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임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도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잘 하나님을 몰랐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요구를 해요? 좀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분은 정말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표적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사건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곧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알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께 나아올 터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즐기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가서 술이 떨어진 그 집에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 혼인집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만 겉에 드러나 있는 것만 보고 그것으로 그쳐버리는 거죠. 사건들이 많은 사건들이 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는 믿게 되어져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보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 또 기적들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소망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야 할 영원토록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분임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증거하는 분이 계시죠. 그건 37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셨던 기억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보세요. 3장을 보세요. 3장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과 17절만 보겠습니다. 16절 17절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고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들을 만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느 누구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또 마태복음 17장도 한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마태복음 17장 17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17장 21절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마태복음 17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요한복음을 봤어요. 마태복음 17장 네, 17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네, 저기 5절 말씀부터 보세요. 5절부터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며 자 어디를 보시냐면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소리가 있어서 깨어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없었던 거죠. 환상으로 보여질 때는 예수님과 또 엘리야가 같이 이 모세와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두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증언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에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에서 또한 하나님이 증언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죠.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해주시지만은 직접적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 그것은 39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인데 3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안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할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은 곧 영생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 영생의 방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을 본 사람마다 다 누구께로 나오냐면은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얼마나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막상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형식적으로 겉모습만 보게 되어졌을 때 결국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말하니까 예수님을 참남되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 그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거, 그건 잘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아무리 노력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얻게 되어지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들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 분명히 영생 얻는 그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영생은 우리가 앞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는 곧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져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때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르게 알면 곧 그게 영생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냐는도다. 성경은 연구한다고 가까이 하는데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너희가 가까이 나오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약 같으면은 사복음서뿐인가요? 뒤에 계속 서신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것, 영생을 얻으려면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그 길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42절도 얘기하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님께 나오는 그 시간이 기쁜 시간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죠. 그렇지 않으면 빨리 피곤한데 집에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오신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인데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3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반대로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래요. 영접해야 할 진정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오히려 그분을 배척해버리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는데 그 사람들은 너희가 영접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그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 왔고 마지막 때는 더 심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자기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된대요. 50명 정도. 참 많죠.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그런 거에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성이 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여지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죠. 이 백성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미신이나 다른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진다면은 그것은 참 불행한 일들이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 조금 이 땅에 살면서 이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끌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거 보면은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삶의 생애를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가치에다가 우리의 삶을 바치고 거기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이 네 가지 증언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분은 오셔서 죄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누가 계신가요? 무엇이든 뜯어먹으려고나 하지 사람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섬기게 만들면 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다 갈취를 하려고만 하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릴 그때만 살아날 수 있지 그 전에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칭.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얼마 있으면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죽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냐?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나지 않는다고 그들의 신앙이 그 사람에게서 돌아설 수 있느냐면 돌아서지도 못할 거예요. 참으로 한번 영적으로 미혹되어지면은 그 미혹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모범적으로 섬겨야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모세는 잘 섬긴다고 모세는 떠받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배척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배척하고 있다는 얘기는 모세의 말조차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가 고백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어떤 것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주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구세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굳건하게 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동안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